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같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신앙이 성숙하면 영에 대한 관심이 늘어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에 관심을 가지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육은요, 교육과 경험을 통해서 변화됩니다. 모질한 사람도 교육을 받으면 똑똑해지고요. 그리고 부족한 사람도 인생을 살다가 보면 지혜를 얻게 됩니다. 육은 교육과 경험으로 또한 시간을 통하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은요, 이것은 교육과 그리고 세월이 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육으로는 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영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보혈의 능력,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영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바울은 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말로 해서 되고 타일러서 되고 야단쳐서 되는 일이라면 그렇게 했겠지만 그럴 성향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영이 달라지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았기 때문에 제 아무리 육이 수고한들 그것은 별 효과가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또한 에베소 교인들의 영이 자라야 되기 때문에 자라야만 교회 안에 찾아오는 갈등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세상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영이 자라기를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 기도하면 사람이 새로워진다. 한 번 더 합시다. 기도하면 사람이 좋아진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 그 사람이 꼭 새로워지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좋아져야 될 사람이 좋아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영이 하나님께서 영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울의 기도를 좀 잠깐 살펴보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4가지를 기도하고 있는데 첫 번째 1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첫 번째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한 기도가 뭐냐 하면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를 기도하고 있는 바울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더 알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하나님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만 된다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지혜와 계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20대 때보다는 30대가, 30대보다는 40대가 점점 갈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부부도 처음 결혼할 때보다는 10년을 같이 살면 서로를 알게 됩니다.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뭘 잘하는지, 뭘 못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더 많이 살수록 서로를 더 알아가는 부부가 정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알 수 있도록 꼭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식과 부모님을 위해서, 또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형인 성령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않아 좀 답답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령님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특정한 일, 특정한 사람, 특정한 시간에 하나님이 꼭 역사하셔서,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체험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도록 기도하였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도록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기도하시다 보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를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두 번째 기도는 뭐냐? 18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바울은 법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문자가 빈틈이 없어요. 바울의 글을 보면 굉장히 빈틈이 없고 때로는 굉장히 애매한 단어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 법을 공부한 사람은 항상 단어가 선명하진 않잖아요. 모호하잖아요. 비껴나가려고, 책에 만들려고. 바울의 표현은 약간씩은 조금 어렵습니다. 소유격이 막 겹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잘 알 말이지만 시간 경관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약간은 좀 헷갈리는 어투가 많습니다. 에베소서도 똑같습니다. 잘 보면 헷갈립니다. 멋모로 읽으면 알 것 같지만 잘 듣다 보면 이게 뭔지 헷갈리는 말이 많습니다. 이 바울의 특징입니다. 똑똑하고 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어휘력이 우리보다는 수준이 높아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 그래서 그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고 부르심의 소망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기도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부르심의 소망이 뭐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뭔 거는 같은데 설명하기 좀 어려우시죠? 부르심의 소망은 사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명.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르셨다. 왜? 사명을 감당할 부르셨는데 그 사명은 소망이라는 겁니다. 소망.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사명을 좀 알고 사명 때문에 늘 소망 가운데 살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를 담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명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길 바란다, 이런 기도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명을 통한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절망적인 여건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하나님이 꼭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교회마다 성도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 사명은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틀리네 맞네, 이것은 이단에게만 적용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는 틀리네 맞네, 옳으네 그르네 라고 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명이 다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사명에 대해서는 존중해 줘야 됩니다. 넌 그것도 못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넌 교회 다닌 지가 얼마인데 그것밖에 못해?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전도하는 일에 사명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선교하는 일에 남다른 사명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봉사하는 일에 사명이 있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구제하는 일에, 남을 돕는 일에 남다른 사명을 갖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애들만 보면 안타까워요. 저 아이들이 말씀으로 자라면 좋겠는데 하고 교육에 대한 사명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인들 저렇게 두면 안 되는데, 교인들을 잘 돌봐야 되는데 하고 양육에 대한 사명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명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명은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갖고 있으면 삶에 소망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은 삶에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을 바라봐도 소망으로 가정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바라봐도 문제투성이가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일터를 바라봐도 단순히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일터가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그 일터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통해 소망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다시 한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맨날 받기만 하고 살면 안 되지.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값으로 셈할 수 없는 큰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 여러분, 사명을 좀 알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시고 거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다가 무료한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지루한 여러분의 삶의 낙을 쫓아 이리저리 방황하는 여러분의 삶에 소망을 주시길 바랍니다. 사명 때문에 소망이 가득한 인생, 삶에 나는 소망이 있어, 소망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18절 끝에 보면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세 번째 기도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입니까? 말이 또 좀 소유격이 겹치다 보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자, 여기에 영광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가로를 치면 좀 더 의미가 좋습니다. 영광은 기업을 설명하는 수식어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유산을 이야기합니다. 상속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유산을 알고, 유산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유산을 받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유산은요, n분의 1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산은 n분의 1로 주실까요? 아닐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n분의 1로 유산을 주잖아요. 자, 여기 있는 분이 만약에 100명이라고 칩시다. 그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저에게도 100분의 1, 또 우리 지휘자님에게도 100분의 1, 또 우리 여러분 각자에게도 100분의 1, 이렇게 100분의 1씩 쪼개서 나눠주시죠. 그래야 100이 맞잖아요. 그럴 것 같죠? 하나님은요, n분의 1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 전부를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100이라면 저에게도 100, 여러분에게도 100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받을 유산이 쪼잔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엄청나다는 거예요? 엄청나다는 거예요. 참 실감이 안 되시나 본데요. 유산, 아직 우리가 살았으니까 유산에 대한 좀 실감이 좀 안 나시지만, 유산을 전부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이 다 나도 쓸 수 있고, 그리고 그 주인이 내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다 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것이 나의 죽음이 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피조세계에 무릎 꿇듯이 유산을 받은 나에게 모든 영계가 나에게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누리실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되어서 내가 프리패스로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가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유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을 유산에 대한 크기가 제한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유산의 양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유산의 양도 적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것이 나의 것이고, 하나님이 쓰신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그것이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유산입니다. 이 유산은 결코 쪼잔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것이고 대단한 것이고 풍성한 것입니다. 믿는 자이기 때문에 받는 유산, 이 유산을 좀 알고 살아라. 유산은요, 이 땅에서 받을 수도 있고 나중에 때가 되면 천국에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유산을 상속받은 상속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받을 수도 있고 천국에서 받을 수도 있고, 이 땅에서 내가 많은 것을 받았다면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시고, 아직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 보니까 나는 유산이 많지 않은 것 같아, 그러는 분 계시면 좀만 참으세요. 천국에서 받을 유산이 클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이 유산에 대한 크기를 알고 이 땅에 가고 쪼잔하게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인내 없네 원망하지 말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다 부부지간의 다툼도, 공동체 다툼 다 보면 다 네 것 내 것 때문에 싸웁니다. 유산을 상속받은 사람은 작은 것 가지고 너무 연연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조금 쪼달리시나요? 체력적으로 조금 힘드신가요?
유산을 받은 우리는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그 유산을 누릴 수도 있지만 천국에서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너무 아둥바둥 거기에 목숨 걸고 살지 마시고 하늘나라에 받을 상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은 상속자다. 그 크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유산이 얼마나 큰지를 네가 좀 알고 살면 이 땅에 가지고 그렇게 살진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유산의 크기를 좀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그 유산을 바라보면서 그 유산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좀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샐러리맨들이 직장생활이 고달파요. 근데 무슨 날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살지요? 그렇죠. 그 날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잖아요. 저도요, 사례비 받는 날 좋아요. 기분 그냥 좋아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 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 중에서 연로하셨는데 계속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한 부모님 있으실 거예요. 1년, 2년, 10년, 20년 부모님 섬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내가 부모님이기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사람인지라 시간이 오래되면 기운도 빠지고 뭐가 생길까요? 뭐가 생겨요? 요령이 생기잖아요. 요령. 그래요, 안 그래요? 요령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을 다져주는 게 뭘까요? 부모님이 쥐고 있는 유산. 그래서 부모님 유산을 끝까지 놓으시면 안 됩니다. 다 그걸 바라보면 물론 사람인지라 끝까지 부모의 자식의 도리를 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부모님께 받을 유산이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라도 부모님께 더 의지를 다해서 하는 겁니다. 유산이 없다면 버텨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있긴 하겠지만 많지는 못할 거예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다고 나는 자식한테 줄 유산이 없으니까 글렀다, 그런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그 10년, 20년 병수발 드는 그 부모님,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부모님 바라보며 해야 되지만 사람인지라 때로는 다른 것 보고도 힘을 낼 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유산 때문에 우리는 더 작은 것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이기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유산의 크기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그 유산 때문에 믿음도 지키고 유산 때문에 섬기시고 유산 때문에 죄를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바울이 다시 한번 또 기도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지를 너희로 알게 하실 구하노라.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하고 네 번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보다 실제 하나님 더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경험하신 하나님보다 실제 하나님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능력을 소개하는데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이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주관하시는 왕으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아무리 대통령 막 욕을 해도 대통령 한마디면 되는 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대통령 한마디면 되는 일이 많아요. 많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우습게 여기는 권력이라 할지라도 권력자가 한마디만 되는 일이 많아요. 그러면 최고의 권력자이신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멘인가요? 죽음도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권력의 최고이신 하나님의 능력이시라면 여러분의 싸매고 있는 그 문제, 그 능력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을 에베소 교인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체험적인 신앙을 갖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체험적인 신앙이 중요한 것은요, 체험이 있어야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체험이 있어야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일이 잘 될 때나 막힐 때나, 어릴 때나 장성할 때나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또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야 어디서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공부를 하다가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직장을 준비하다가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에서도 외국에서도 부천에서도 서울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뭘 알게 되느냐 하면 교회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교회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22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좀 문맥상 기도를 갑자기 하다가 교회 얘기가 나와서 이 흐름이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의도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면 교회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22절과 23절에 말하고 있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읽어도 조금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는 조금 어려운 그러한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입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 일하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분은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시며, 잘 들으세요, 교회를 통해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가득 채우십니다. 자, 23절 끝에 나와 있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데 세상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교회를 통해 일하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월 3일 전도주의를 통해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세상에 알리는 사명을 감당한 날인 줄 믿습니다. 4월 3일 전도주일은 우리 가정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날인 줄 믿습니다. 4월 3일 전도주일은 우리 자녀,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날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4월 3일 전도주일은 내 영이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날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할 일은요, 세상이 하나님을 알아 예수의 이름을 충만케 하고 예수의 영을 충만케 하는 게,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미국 미시건대 연구팀에서 373 커플, 부부를 28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참 엄청나게 연구했지요. 28년 동안 373 가정의 부부를 연구했는데 재미있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사소한 행동이 부부 사이에 굉장히 부부 사이를 좋게 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행동이요? 사소한 행동이. 어떤 사소한 행동일까요? 사소한 행동이 부부 사이를 좋게 하는데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쳤답니다. 어떤 것 같아요? 어떤 사소한 행동일 것 같아요? 우리 남자분들 돌 맞을지도 모르는데 또 남편이요 아내에게 차를 한 잔 끓여서 갖다 주거나 커피를 한 잔 끓여서 갖다 줄 때 그런 사소한 행동이 부부 사이를 좋게 했다는 결과입니다. 그러면 설명하기를 여자는 또 대접받는 사람은 그런 과정을 통해 내가 이런 대접을 받는 존재구나. 내가 이런 대접을 받는 사람이구나. 행복감을 느낀대요. 대우를 받아서. 그리고 행복감은 사랑의 감정을 일으켜서 더 사이를 좋게 한답니다. 제가 왜 갑자기 전도 얘기하다가 이렇게 얘기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세상에 알릴 때에 불쾌한 전도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내볼 일만 보려고 일방적으로 말을 들을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 입장에서 예수님을 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불쾌한 전도가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불쾌한 전도자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기분 좋은 전도자가 되자. 여기서 기분은 누구의 기분을 말할까요? 그렇죠. 전도를 받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야죠. 사람이 기분이 좋아야 말도 듣죠. 기분 나쁜 말 안 들어요. 근데 오늘날 불쾌한 전도가 종종 있습니다. 기분 좋은 전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런 대접을 받는구나.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이렇게 대접을 할까?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여러분 사소한 섬김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작은 차 한 잔에 사람이 귀한 대접을 받고 행복감을 느끼고 그리고 사랑받는 느낌을 가진다면 여러분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사소하지만 기분 좋은 섬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분 좋은 섬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영을 세상에 충만케 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적인 영역에 예수의 영을 충만케 하는 일에 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부천동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